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한편으로는 옳고 한편으로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디도서 2장 14절에 의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착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만 사랑하신다라는 오해를 낳게 만들기에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허물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오해를 하게 만드는 또 다른 말이 있다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결코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착하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밥 스메타나라는 사람이 쓴 미국인들은 천국, 지옥, 그리고 약간의 이단을 믿는다라는 책에 보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천국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오는데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참석자의 67%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10명 중 한 7명 정도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붙잡고 물어봐도.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은 결국 무엇과 같은가 하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큰 업적을 남기고 큰 공을 세워야 한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기부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해야 한다. 복 받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말들은 구원은 믿음과 더불어서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사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아니요, 저에게는 전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우리는 그저 죄인에 불과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는 상태였지만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에서도 오직 믿음의 자세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를 변함없이 지켜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신앙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오직 은혜에 의지하여 살지 않고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행위를 자랑 삼아 붙들게 되는 성도들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성공적인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잘못 살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브레넌 매닝은 한없이 부어주시고 끝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책 제목이 길어요. 한없이 부어주시고 끝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론적으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은혜를 부인한다. 우리는 결국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부정한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의 선행과 노력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선행과 노력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옳은 사람, 틀린 사람 그렇게 평가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쳐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일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같이 걸어가다가 벼락이 탕 쳤는데 하필 자기가 안 맞고 바로 옆에 친구가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오랜 번민 끝에 루터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수도원에 찾아가서 수도를 하기 시작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나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라도 같이 길 가다가 옆 사람이 벼락 맞아 죽는 거 보면 다 정리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루터는 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이 고행, 독신, 청빈한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인가?
루터는 그런 자신의 노력으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번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시편과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에 근거해서 당시에 부패했던 가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고요. 그는 가는 곳마다 구원의 진리를 설명할 때에 항상 믿음을 빈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즉 구원은 어떤 손의 열매로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즉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가는 곳마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손의 열매로, 즉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믿음의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욕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도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루스 곧 베델이라는 지명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잡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보니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꿈에서 깬 후에 야곱은 꿈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자기가 베던 이 돌을 세워서 기둥을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헌신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맺으신 언약을 지금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세대가 이어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가시고 유지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오는 동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이삭의 가정도 야곱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된 이유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가정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가정 불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그 축복이 탐이 나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자 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벼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형제간에 칼부림이 날까 두려워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삭의 가정에는 가정 불화의 씨앗이 존재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이삭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인간적인 순리대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장자의 축복을 맞이 에서에게만 고집하면서 에서만을 사랑하였고, 반면에 아내 리브가는 동생 야곱 편만을 들면서 야곱만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이삭의 가정은 부모의 편애로 형제 간 불화가 조성되어 있던 가정이었고, 결국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을 계기로 그 수면 밑에 있던 가정 불화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불화가 존재했던 이삭의 가정, 특별한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시되고, 그래도 맞이가 장남이 먼저지, 인간적인 방법, 일반 상식을 붙드는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조건을 갖춘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에서와 야곱의 사이만 생각해 봐도 이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오는 의존 형제 정도의 그런 가정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의존 형제가 살았습니다. 떡 한 조각이 생겨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콩 한 줌이 생겨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의족해 지내던 형제입니다. 함께 농사를 지었고 추수하게 되어 똑같이 볕단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날 밤에 형님은 생각합니다. 동생이 장가 들었으니 아무래도 볕단이 더 필요할 거야, 곡식이 더 필요할 거야. 그래서 볕단을 짊어지고 동생의 그 볕단이 있는 곳에 가서 자신의 볕단을 일부 내려놓습니다. 그 밤에 또 동생도 생각합니다. 형님의 식구는 나보다 많으니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곡식이 필요할 거야. 이 동생도 볕단을 실어서 형님의 볕단에다 갖다 놓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분명 지난밤에 갖다 놨는데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그날 밤에도 또 서로 갖다 놓습니다. 이러기를 며칠 반복하다가 어느 달 밝은 밤에 그날도 형님은 형님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볕단을 짊어지고 각자 동생과 형님의 볕단 쪽으로 가다가 딱 마주치게 된 겁니다. 아이고, 이게 누군가? 아우 아닌가? 아이고 형님, 이 밤에 웬일이십니까? 그제서야 왜 자신들의 볕단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고 서로 고맙다 하면서
그 의좋은 형제의 사이를 아름답게 지켜갔다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가정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가정을 보십시오. 형님이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받으셔야죠. 아니다 아우야, 네가 그렇게 원하니 내 대신 네가 축복을 받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생 야곱은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형의 축복을 빼앗고, 형 에서는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을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하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가정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고 동서남북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오늘 야곱에게, 자격 없는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죄에서 헤맬 때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사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은 것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 십자가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부족해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서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부족해도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싶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속상해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셨듯이 그들도 특별한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불완전함에도 자격 없음에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연약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현실이 주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집에 거하지 마시고 믿음이 주는 인내와 소망의 집에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곁에 있는 가족과 또 성도와 이웃들도 나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비판의 눈이 아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격려로 세워가고 함께 천국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일반